여러분, 요즘에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이 게임을 하자고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한다라고 합니다. 선생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하면 우리 총에 맞아 죽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가 드신 분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은요, BTS죠. 방탄소년단, 그리고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에 이어서 우리나라의 드라마마저도 전 세계까지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은 이런 내용이에요. 게임을 통해서 최종 승자가 게임에 참여한 사람의 몸값을 대신해서 상금을 받게 된다는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 속에 나오는 사람들은 돈 때문에 사회에서 어려움을 당해서 끝내 자발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이 게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목숨과 돈을 바꾸게 되죠. 그렇게 게임에서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한 사람이 참여한 사람의 한 사람당 1억씩 해서 무려 456억의 상금을 받게 되죠. 그러나 마지막 게임에서 주인공이 이 1등의 상금인 이 456억을 포기하며 돈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사람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다소 잔인한 장면들이 많아서 아이들이 시청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이 오징어 게임을 처음부터 기획하고 또 시나리오를 쓰고 감독까지 맡은 분이 항동혁 감독입니다. 이 항동혁 감독이 이 오징어 게임의 시나리오만 무려 10년 가까이 쓰면서 이빨이 6개나 빠졌다고 합니다. 자, 그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쓰면서 이렇게까지 고민했던 이유가 바로 단순함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 기자가 이 항동혁 감독에게 이 드라마의 힘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이 감독이 이 드라마의 힘은 단순함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항동혁 감독이 이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아이들도 할 수 있는 단순한 게임이죠. 이 게임을 통해서 전 세계인이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드라마를 만들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이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복음도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신비가 아닙니다. 어떠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만이 아는 것도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건 배우지 못한 사람이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린 아이들마저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돼요. 사실 이 단순한 복음의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어떤 능력을 소유해서 세상을 이기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단순한 이 복음이 바로 능력이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이 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려 나온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죠. 즉 얼마나 사회의 암적인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인이에요. 자신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윗선으로 자신들의 삶을 포장하며 뒤로는 온갖 부정부패를 일삼는 인물들이죠. 이에 반해서 사두개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입니다.
자신들의 종교적인 위치를 이용해서, 권위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위적으로 해석해서 성도들을 선동해서 자신들의 부를 누리는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 놀랍게도 실제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예수님 당시에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가장 암적인 존재가 정치인이에요. 정치인이 바르게 서지 못하면 가장 사회의 암적인 존재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치인을 떠나서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독교가 사회의 암적인 존재, 독사의 이 새끼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복음으로 거듭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이 지금 위기 가운데 교회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게 될 때 우리는 지금 이 사회의 비난으로부터, 이 오명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게 돼요.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거듭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13절에서 예수님 또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13절이에요.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님도 많은 무리에 섞여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세례 받는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14절 말씀.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여러분, 14절에서 요한이 예수님을 말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세례 받는 것을 아주 극구 부인하게 돼요. 단순히 말린 것이 아니라 아주 심하게 반대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은 더 이상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올라오게 되자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 위에 머물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의 의문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왜 세례를 받았는가라는 의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세례는 죄인이 죄를 자복할 때 받는 의식이에요. 당시에. 자, 여러분, 마태복음 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이 말은 세례가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마치 죄인처럼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식에 벗어나는 행동이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의문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자 성령님이 임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수님이 잉태될 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씀, 이미 예수님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미 함께했던 성령님이 다시 예수님에게 임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의문점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두 번째,
예수님이 세례를 받자 왜 성령님이 임했는가라는 이 두 가지의 의문이 사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중요한 의도입니다. 자, 첫 번째 의문이죠.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가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의문에 대한 이 해답은 본문에 그대로 제시되어 있어요. 여러분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 15절에서 말씀하는 의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의는 이 디카이오시네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의로움이 아니에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떤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의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15절 말씀이 말하는 예수님이 이루려 했던 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신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이에요. 앞에 한번 보실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에서 영광은 다른 말로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지 못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아 의를 이루려고 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일컬음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이 의문으로 좀 나아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이죠.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이 임했는가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이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령님이 임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인성이 있어요. 신적인 그런 성품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이 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했던 거죠. 예수님에게도 뭔가 하나님의 확실한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의 현장에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필요했던 거죠. 자, 여러분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대신 죽게 되리라는 사실을 말씀하게 돼요. 자, 그리고는 예수님이 너무 괴로워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때 오늘 말씀과 동일한 음성이 들리게 돼요.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라는 이 음성이 필요했을까요?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왜 이 음성이 필요했을까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4장 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눈으로 성경 보시면. 우리 성경은 오늘 말씀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눌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 장면을 3장과 4장으로 지금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별개의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오늘 말씀과 연결된 하나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라는 이 음성을 통해서 사탄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내게 되었던 거예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유혹 그대로 겪게 되었던 겁니다. 이러한 사탄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예수님이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라는 이 성령님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아들이라는 사실 하나로 사탄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요? 정체성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또한 예수님의 어려운 순간에 성령님을 통해서 들려주었던 이 음성,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라는 이 성령님의 음성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던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음성을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이루려고 했던 의는 바로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라는 이 성령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듣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나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어떤 물질이나 사람의 도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외부적인 힘을 우리가 갖게 될 때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나 고난에서 이겨내는 힘은 외부적인 힘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날마다 들려지는 성령님의 음성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 기뻐해라는 이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라는 이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성령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성령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요한 웨슬레로부터 시작된 이 영적 대각성 운동으로 인해서 경건주의적 경험주의가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다는 신념을 우리가 가지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자신의 경건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인식을 낳게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원인은 오순절 교회죠. 순복음 계열의 오순절 교회의 확산으로 인해서 어떠한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된다는 인식이 지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떠한 신비한 체험으로만 들을 수 있다는 그 생각이 오늘날 만연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특정 교단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우리가 어떠한 경건을 통해서 또한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기뻐하는 자라는 이 음성이 들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서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늘 어떤 능력을 소유해서 세상을 이기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물질의 축복을 바라며 어떤 능력을 소유해달라고 강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적인 능력을 소유해야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이기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그 능력 소유해야 돼. 그렇게 강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사실,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뻐한다는 사실, 이 단순한 복음이 능력이고 이 복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예수님이 가진 것 없어도 배운 것 없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하나로 세상을 이겼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날마다 인지하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부족해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너 사랑해. 너 좀 부족해도 괜찮아. 너의 자녀 좀 못해도 괜찮아. 연약해도 괜찮아. 몸이 아파도 괜찮아.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가 너 인생 책임져 줄 거야. 라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그의 동료들과 1956년에 남미 에콰도르 와오라니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백인들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던 이 부족들에 의해서 순교한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창끝이라는 영화로도 우리에게 알려져 있어요. 이 일이 있고 난 후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아내 엘리자베스 선교사님은 남편을 잃은 그 지역에 머물면서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2년 뒤 이 엘리자베스 선교사님과 레이첼 세인트라는 여성이에요. 이 여성은 짐 엘리엇 선교사님과 함께 순교했던 이 네이트 세인트의 누나입니다. 이 두 여성이 와오라니 부족으로부터 초청을 받게 돼요. 엘리자베스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받아들이며 남편을 죽인 살인자들과 함께 2년 동안 생활하며 어린 딸과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자 선교를 포기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미국에 돌아온 엘리자베스 선교사님은 선교를 포기하고 온 이 엘리자베스 선교사님에 대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돼요. 엘리자베스 선교사님은 아이를 홀로 키울 수 없는 절박한 현실에 내몰리게 됩니다. 그렇게 절박한 상황 속에서 엘리자베스 선교사님은 다른 남성과 재혼을 하게 돼요. 이제 조금 살만하다라고 싶었는데 그러나 그녀의 새 남편마저도 얼마 있지 않아 암에 걸려 죽고 맙니다. 엘리자베스 선교사님은 온갖 인생의 시련을 경험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 소명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녀가 수많은 인생의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에콰도르 밀림에 살 때 항상 내 곁에는 안내자가 있었다. 시내와 강을 건너 길을 가야 했지만 때로는 우리가 건너야 할 강물 위에
높이 놓여 있는 통나무를 지나가야 했다. 나는 담벼락이나 물건 위에 올라가서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일에 능숙하지 못했다. 그런 내가 통나무를 건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나의 안내자는 그런 나에게 손을 내밀곤 했다. 그 순간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로지 그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과 그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내게 필요한 전부였다. 원주민들이 나에게 가르쳐준 인생의 교훈은 인생의 가장 힘들고 위험한 순간에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의 손끝을 신뢰하고 의지하듯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오늘도 그 성령님의 음성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내 삶을 이제 허락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들려지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딸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이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